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호위케 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가 악한 사단에게 도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호를 존귀케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존귀한 영성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처음에는 참된 영성, 또 그랬다가 예수님의 영성 했다가 끝내는 존귀한 영성으로 제가 이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은 그 누구로부터 어떤 특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아멘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어떤 특명을 받아도 그것이 정말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만큼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명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사명을 다하여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탈락된 거예요. 만약에 대령이 하사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특명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인공 조연은 돼요. 예.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누구로부터 특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막 울면서, 그때도 울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놓고 깨끗하게 씻겨서 목욕시켜서 새 옷 입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유 좋아라 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큰 새어느새 그냥 흙탕물에 뒹굴고 죄악 가운데에 뒹굴고 그래가지고는 더럽혀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날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저것들을 어떡하나, 하나님이여 어찌 안 좋습니까?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 예레미야야, 울지만 말고 와봐. 그러더니 특명을 내리셨어요. 이것은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이 특별한 명령을 받은, 왜 이렇게 어두워졌죠? 갑자기 저 뒤에가 어두워졌어. 그런데 무슨 명령이냐면은 이 예레미야는요, 당시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언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유명한 그 선지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는 입을 벌려서 예언을 하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특별히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거는 하지 마라.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라. 그것이 뭐냐면은 심판의 임박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있겠느냐?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만히 계시지. 그러나 아버지가 여호와가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구원에 냈던 너희들이 이렇게 불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들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을 봐줄 것 같으냐? 너희들은 이제 심판이 임했다. 바로 앞에 임했다. 그러면서 심판의 임박성을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다음 세대, 너희들의 후손을 생각해
축복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할 거요? 다음 세대의 멸절에 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야야 그렇게 하고 함부로 살고 너희 자녀들 건사도 안 하려면 결혼도 하지 말어. 이방인들 앞에 섞여가지고 결혼도 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자녀 생산도 하지 말어. 애도 낳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에 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러한 모든 지도자급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간들이냐? 어떻게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얼마나 아하방과 그 누구죠? 이세벨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싹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마귀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좋아서 짝을 져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 정말로 놀라운 한 부류가 있었어요. 자,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구역별로 구역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 많은 구역원들과 또 구역장들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역원은 어떤 구역장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가 당회에서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역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구역원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섬겨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구역원들 싹 빼가지고 도망갔네. 그렇게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롱을 당해요? 사탄한테, 마귀한테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더니 한 구역 그렇게 빠지니까 이제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안 가서 또 해이해져. 그러니까 또 한 구역 나가죠. 또 한 구역 빠져나가죠. 이러다 보니까 몇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몇십 명밖에 안 모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졌네. 그 코로나 터지니까 아예 다 문 닫고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려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고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모세의 장인의, 그러니까 모세의 누구요? 처가댁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댁 식구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겐 족속이 있었어요. 겐 족속이 누구냐면은 그 모세의 그 장인 이드로 있잖아요. 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가댁을 잘 두어가지고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 모세가 그 친정 식구인 그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뭐가 되는지 그 친척과 뭐 호칭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척이래. 그 오라버니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다 이제 혈통으로 맺어진 우리 한 가족이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안 되겠어. 나는 그냥 내 친족들한테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당신들이나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그만 구원해도 되는데 왜 자꾸 구원하는지, 당신이 가야,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 어디에다가 그 가는 길에 천막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리더 삼아서 우리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 그러자 이 호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과 합류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겐 족속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과 달리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성읍에 살고 좀 편안한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고 뭐 이러네. 그런데 이 겐 족속의 후예들이 누구냐면은 레캅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캅 족속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레캅 족속들이 아니 당신들은 왜 성읍에서 편안하게 안 살고 왜 그렇게 자꾸 시골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로 갈 수밖에 없네. 우리를 막지 말게. 그러면서 시골로 들어가서 사네요. 그런데 시골로 들어간다고 해서 농사를 져? 안 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을 기경을 하고 먹을 것들을 만들고 추수를 하고 그래서 돈을 만들고 해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고생을 자처하네요. 농사도 안 져. 밭이 있는데도 농사. 아니 이거 읽어서 좀 해먹어. 후손들도 좀 살리고. 그래도 아니요 너희들이나 해먹어. 우리는 안 해먹어. 이 레캅 족속은요 250 당시로부터 250년 전에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말이요 내 말을 똑똑히 들어줘. 내 말대로 너희는 농사 짓지 마. 파종하지 마라. 뭐 야채도 심지도 마라. 밭을 재능기를 갖고 기경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 집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집을 짓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들방, 여기는 딸방, 여기는 부부, 여기는 거실이요.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캅 족속은요 이 요나답이라는 할아버지가 250년 전에 아니 10년 전도 아니요 250년 전에 아니 할아버지요 할배요 신이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그 할배가 하신 말씀이 집 짓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특별히 포도주를 재배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거를 죽어도 너희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생기도 이것은 죽어도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찾아 손에게 이것을 명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또 부르시네요. 어느 날 부르세요. 그러더니 예레미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35장 본문을 좀 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화가 나시다고 해요. 14절에 보니까 12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얘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잘못을 하고 돌아오는데도 또 용서하시고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팔을 벌리시고 이스라엘을 유대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효막측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얼굴 빤히 쳐다보다가 하나님 이제 화가 좀 풀리셨
만들어 먹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봐라 저 꼴들을 봐라 저 유대인 내 백성이라고 하는 저자들을 좀 봐라 저들이 뭘 하고 있는가 좀 봐라 네가 아니 렉합 족속은 이방인이요. 그런데도 아예 뒷전으로 조금 들은 그 구전 말씀 가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250년 전에 죽은 저들의 할아버지가 하지마 네 가지를 선포를 했더니 그것을 250년이 지난 지금도 저들이 지키고 있네. 저들을 봐라.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봐라. 이 요나단의 후예들을 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근데 아버지가 되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도 저렇게 거역을 하는 이스라엘을 봐라. 그런데 25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 인간인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딱 네 가지를 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유가 과연 뭐냐? 이상하다 예레미야야. 하나님도 정말 궁금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우셨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 요나단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너희는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뭐냐? 너희는 정착하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정착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착을 하면 땅을 늘려야 땅을 사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을 삐까번쩍하게 짓고 농토를 만들고 그러고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렉합 족속들은 할아버지 요나단이 말씀하신 대로 정착을 하지 않아요. 집을 안 져요. 집을 지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겠어. 상가 건물에서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계단 2개 올라가서 공동 화장실에서 샤워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 집 하나 짓는데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도 할 줄 모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임대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가지고서는 아산에 집을 한 채를 얻었어요. 임대로 딱 20만 원에 얻었어요. 45만 원 달라는 거 깎고 해가지고 20만 원에 깎아서 딱 들어가서 지금 8개월째 살고 있는데요. 보일러 나오지, 뜨끈뜨끈하지, 뜨끈뜨끈한 물 나오지, 샤워하지, 목욕하지, 따뜻한 물 마시지. 이게 임금님이나 이렇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대자로 누워갖고 그 좁은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첫날 아버지 나 좋아요. 좋아 죽겠시요. 아버지 좋아요. 진짜 이렇게 좀 살게 하시지. 그 고생을 시키셨시오. 단열도 안 돼 있는 상가 건물에서 콜록콜록거리면서 신우시녀 말하죠. 코로나 알았죠. 엉금엉금 기어서 문 바깥에다가 전화로 김현숙 목사님 나 먹을 것 좀 갖다가 저기 문 바깥에 좀 갖다 놔봐요. 나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사다 놔서 죽을. 그래 엉금 일어나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 엉금 기어가지고 그 세면 바닥에 엉금 기어가고는 물을 따는데 그렇게 안 따져. 그래서 그 물을 억지로 열고 내다 보니까 이만큼 사다 놨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햇반이 있어. 그게 먹고 싶은데 그 뒤에다 부엌에 가서 마이크로오븐에 뒤면은 금방 개요. 10초면 뜨뜻해져. 그걸 못한 거야.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수기 물에 가니까 정수기도 뭐가 고장났는지 찬물만 나오네. 하고 찔 받아가지고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거를 후루후루 마시다시피 해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몸살 감기약을 먹고 그러고는 쓰러져서 또 생사를 가름하는 길로 또 헤매는 거죠. 그렇게 4일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째 되는 날 멀쩡해졌어. 몸살 감기약 먹고 다 나버렸어요. 코로나가. 그랬는데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서 받으니까 우리 주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받으니까 코로나입니다. 격리해야 돼요. 앓을 거 다 앓고 아플 거 다 아팠는데 무슨 격리요. 그런데도 하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또 저기 당진에 성문에 가서 하고 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삶은요 여러분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나만 따뜻하고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집사람은 어떻게 살까
그러잖아. 아, 끼니는 제대로 먹나? 아, 나보다 더 잘 먹어? 그럼 됐지 뭐. 그리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합니다. 이 레캅 족속이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요나답이 하지 마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육체는요, 이 여기 주머니에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도 내 호주머니에 늘 죄악이 들어있대. 나는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 찬양 처음 배울 때.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주머니에 돈만 있어봐. 인간들은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빵 사 먹을 거,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갈비 뜯으러 가자 그러고 점점 교만해지네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지 주제를 알아야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근데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건 좋지 않은 이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든지 부유한 것을 찾게 되고 안전하고 좋은 것을 자꾸 찾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 민족은 유목 족속이에요.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야. 유목민이 뭐예요? 풀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야. 왜? 짐승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천막 쳤다가 또 다 뜯어먹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천막 치고 또 양 키우고 양 젖짜 먹고 그러면서 겨우 이 생계를 유지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명령을 했을까? 요나답 할아버지가. 응? 내가 겪어보니까니 이놈들아, 이 후손들아, 내가 겪어보니까니 육신이 배부르면은 기름기가 끼면 이 양심의 비계가 끼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겠더라. 그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만 살아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좋을 일이 있으리라. 아멘. 많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이들은 계속 그들의 유목민의 삶을 유지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왔어요. 근데 미국의 조지아주에 살다 왔는데 조지아주에 거기에서 테네시주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것처럼 이 도야 이게 그 이름이. 그래서 테네시주가 있는데 그 테네시주가 테네시가 있는데 그 시리구나 참 시리 조지아주의 시리 네 헷갈리네. 미국 떠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는 헷갈리네. 조지아주가 있으면 그 밑에가 테네시주예요. 작은 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루비 동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 루비 동굴을 들어가요. 지하로 4층, 지상으로 5층인가 거기를. 아유, 어마어마하대요. 저는 안 가봤어요. 전 지하 내려가는 걸 안 좋아해서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테네시주라는 작은 주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은요, 여러분들 아셔요? 퀘이커 교도라고 살아요. 퀘이커 교도, 우리 신학교 때 배웠잖아요. 퀘이커 교도라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교가 있어. 그래서 교도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인데 이 집단촌을 이루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현대 광학 문명 이거를 다 반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전기도 없어요. 촛불 켜고 살아요. 호롱불 켜고 살아요. 이 소기름으로 해가지고 호롱불 켜고 살아요. 그리고 미개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애들 교육도 안 시켜. 학교도 안 보내. 그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자기네가 선생도, 랍비처럼 선생도 있고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커리큘럼이 그래서 세상에 애들 배우는 학교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서구시대 여자들처럼 머리에다 수건 들고 멜빵 달린 치마 입고 긴 롱 스커트 입고 다니고, 남자들도 멜빵 달린 바지 입고 다니고 쫄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입고 밀짚 모자 같은 거 그런 거 쓰고, 술에 차가 없어요. 거기 안 타. 타라고 갖다
많다. 그래서 이 술에 타고 다니고 술에 끌고 다니고 그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가서 이렇게 봤어. 그랬는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촐한 그런 옷차림에다 그렇게 살고 먹는 것도 굉장히 단촐하게 그렇게 겸소하게 그렇게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 과학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은 집단촌을 이루고 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런데 너무 금욕주의자들이요. 그래서 뭐 그냥 얼마나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종이 한 장 쓰는데도 달달달 떨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참 영이요. 그런 영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오늘의 신천지 보세요. 예? 이만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좋지 않은 건데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악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케냐에 사는 애들이 더 똑똑할 거라.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금욕주의로 산다고 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검소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들은 부부관계도 안 해요. 안 해요. 애도 안 나요. 그렇게 하고 살아요.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소망의 빛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만 보여. 그게 사람 사는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의 음행을 끊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그러나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금욕주의를 따르고 인본주의적인 행위잖아.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락을 주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물이 절절절절 흘러나와야 그것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야 성도들이 받아 먹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그 생명의 샘물을 먹게 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그물은 사단이 우리에게 억압하고 자유를 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이 옳다고 우리를 끊어가는 거예요. 억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싸여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 문명이 발달해서 어떻게 지금처럼 어떻게 지금보다 더 어떻게 과학이 발달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더 발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발달이 되겠어요? 이렇게 발달된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의 그 그물에 사망의 그물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왜 깨지 못했느냐고요? 왜 영생을 알아보지를 않느냐고요? 왜 성경을 들여다보지를 않느냐고요? 성경을 왜 자기식으로 만들어서 바울도 내 복음이라고 했다고 자기도 자기 복음 만든다네. 그러면서 이 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내 복음을 들어야 영생한다라고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려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육체의 음란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의 육체를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음란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요. 레캅 족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고요. 저들은 250년 전에 말한 할아버지의 말씀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얘야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삼손처럼 우리는 육신의 은혜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국 그것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요 멸망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행하던 잘못된 문화와 그 습성을 다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대인들보다도 더 유대인답게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스라엘답게 살아온 레캅 족속들, 이 할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 집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포도주 재배하지 마, 어떤 밭도 파종하지 마, 유목민의 삶을 살아라, 천막 하나는 족하지 않겠느냐, 늘 옮겨 다녀라, 정착하지 말아라.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 집 짓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장막은 하나님의 품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11절에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 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해하노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품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도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먹기 좋은 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이 쓰레기 나오는 거 음식 쓰레기를 볼 때마다 죄스러워요. 아우 좀 더 익힐 걸, 이게 왜 썩었어, 썩기 전에 먹을 걸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레캅 족속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을 했잖아요. 진수성찬 차려놓고 포도주를 쭉 갖다 놓고 하나님의 방에다가 쭉 차려놓고 들어가서 실컷 먹으라고 해라 그러면서 레캅 족속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레캅 족속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방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주 병들이 있고 이 주발 사발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유 향기로운 포도주 냄새가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입에서는 육체는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그런데 250년 전에 요나단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 포도주를 재배도 하지 말고 너희가 죄악에 빠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이들은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